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능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원색적인 제목이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리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은 정말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이 작은 로마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인데 그것을 마치 간추려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간추려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잘 설명한 책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복음이 뭔가를 보려면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 부분에서 더 잘 이제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복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 신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뭐 유대교로 다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꼬드긴 거예요. 너희들 이거 예수만 믿어서 복음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독교라는 게 이게 이 오랜 전통을 가진 신앙인데, 그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그 모세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같이 해야지 그냥 뭐 예수만 믿는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바울이 6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이다라는 다른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뭐냐면은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컵이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에어컨 리모컨이 있는데 컵하고 에어컨 리모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런 게 이제 헤테로스입니다. 다시 여기는 뭔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바울은 기독교 복음과 율법주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던 그 율법주의 신앙과 기독교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그 율법주의 신앙이 복음에다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율법주의 신앙도 믿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이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유대주의 율법 신앙을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건 다른 복음이다.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율법과 이 기독교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율법도 필요하다. 율법도 필요해. 특히 초신자 때는 율법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율법주의 가지고 좀 훈련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율법주의 갖고 훈련을 안 시키면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 엉망이 된다. 율법주의를 이렇게 딱딱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11조라든가,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절에.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가 이제 다우마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도저히 나는 전혀 납득이 안 간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7절부터 또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6절에 다른과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6절에서는 아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7절에 다른은 알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로라는 거는 이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고 질적으로 알로는 질적으로는 같지만은 조금 다른 거.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성경책이 있고 여기 찬송가 책이 있잖아요. 이건 책이라는 건 같아요. 질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찬송가를 쓴 책이고 이거는 성경을 쓴 책이라는 그런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 같은 질이지만은 조금 다른 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제 알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7절에서 말하는 말은 복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퍼펙트한 거다. 거기서 조금만 달라도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완전 해야 된다. 완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사이비 종교나 어떤 또 기독교적인 사이비 종교 이단은 저거 이단이다. 저 이단이다.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를 때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뭐 재림 예수라든가 뭐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든가 뭐 이렇게 누구를 내서서 그렇게 하고 이제 따르라고 하는 그런, 근데 우리는 저건 이단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얘기해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이단으로, 뭐 안식일교회 같은 데는 뭐 토요일 날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주,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근데 우리가 조금씩 다른 거는 우리가 그건 괜찮다. 그죠? 조금씩, 그러니까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침례교 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그런 거는 그 정도는 다 인정해 줘야지. 그런 걸 갖고 이단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뭐 이제 안 되게 가지고 그런 거는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단 1%, 2%만 달라도 다른 복음인데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한 거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변질이 되면 조금이라도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그런 다른 복음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헷갈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는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건 뭐 헷갈려요. 조금 다를 때 헷갈리지. 완전히 다른 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데 뭘 헷갈려요. 쌍둥이 보고 그러잖아. 야, 니들 헷갈린다.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헷갈린다. 그러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고 니들 헷갈린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바꿔놓고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그 얘기인데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는다. 이거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 이 성경 어디에도 저주받는다는 얘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저주받는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바꾸는 무슨 얘기일까? 이건 분명히 지옥 간다. 이건 100% 지옥 간다. 그 얘기지 뭐 딴 얘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뭐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 뭐 그런 얘기겠어요? 지옥, 이건 100% 지옥 간다. 이런 얘기란 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그렇다면은 진짜 복음이 뭐냐?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이제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순복음교회다. 우리는 진짜 복음교회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바울이 그러면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은 뭐냐? 그럴 때 9절에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 누가 줘서 받았어요? 바울이 줘가지고 받은 바울과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해서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다른 사람이 만약 너희에게 전해준다면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율법주의 신앙을 전했던 그 사람들 저주 받을 거고 또
완전히 다른 복음이 아니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만약 전한다면, 우리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지옥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들이 그렇게 바울이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들락은 분명히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이걸 저주를 받을 거를 우리말식으로 바꾸면은 천벌을 받을 거다, 천벌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천벌을 받을 거다. 왜 그럼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사람들을 복음이라고 꼬집꼬집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전해주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뭐라 그래요? 이 흰옷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에 불과 2-3명밖에 없다. 다 사람들이 죽은 신앙을 갖고 있더라.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다. 왜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살았다는, 자기들은 다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벌을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분명히 지옥을 갈 거다. 그럼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냐? 10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막 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막 열광을 합니다. 아,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그 사람이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도리어. 왜?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자꾸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돌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아이돌 가수들 막 애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열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노래나 그게 그들에게 주는 유익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단지 뭘 줍니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아이돌 같은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쫓아가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꾸 이 복음이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기뻐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 설교하는 분들이 뭐 예화라든가 이런 걸 자꾸 그냥 재밌고 웃기는 예화 이런 것들을 자꾸 막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 하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을 기쁘고 재밌게 해주려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이 도리어 아주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냐? 진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은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11절부터 이제 그 진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중요한 거지, 그죠? 다른 복음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자꾸 다른 교회 잘못된 걸 자꾸 지적하고, 다른 거 잘못된 걸 이렇게 파내려고. 카톨릭 저거 이단이야, 저거 다 사사시 파헤쳐가지고 잘못된 거 다 끄집어내야 돼. 저 신천지 이단이야, 저거 잘못된 거 다 파헤쳐서 끄집어내야 돼. 물론 그게 뭐 나쁘지 않어요. 하지만은
그게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뭐냐? 그걸 전하는 거지. 응? 우리가, 야, 저거 완전히 잘못된 복음, 우리가 그거를 뭐 끄집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는 2%가 다 틀리단 말이야. 2%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우리도 다른 복음이에요. 저것들은 50%가 잘못돼서 저건 70%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막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2% 부족해. 2% 부족하면 안 돼. 2% 부족한 것도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 부족한 우리들은 이거는 괜찮은 거고 2%니까 넘어가도 되고 저들은 저거 50% 들은 거 저것들은 딜이 까가지고 저거는 아주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전해야지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11절, 12절, 요게 이제 이 참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진짜 복음이 뭐냐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최소한도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한 6개월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교회들이 초신자들이 오면은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시킨 다음에 세례를 줘요. 최소한 6개월은. 왜? 6개월은 공부를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복음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또 복음이라는 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복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아주 확실히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단적인 교회들도 보면은 그렇게 그런 교리 공부나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거기에 아주 완전히 이렇게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딱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바울은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누구한테 배운 적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복음이 오라고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포칼립스라고 이렇게 헬라어가 얘기하는데,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베일을 이렇게 벗기는 걸, 베일을 벗기다.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거를 이렇게 베일을 벗기면 그 안에 게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여기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는데 원래는 통하예요. 이게 원래가 이 원어의 의미가 디아라는 전치사 통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이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를 해줬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직접 계시를 해줬다. 뭐를? 복음을. 그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게 직접 계시를 해줬다. 복음을.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좀 이제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뭡니까?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은 뭘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뭘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이제 이 구약 신약 합본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했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게 계시를 해줬다.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그 성경을 배우냐면은, 성경을 그 서기관들한테, 율법학자들이 서기관인데, 서기관들한테 성경을 배웁니다. 혼자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는 잘못된다 생각해서 서기관들한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신자들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웁니까?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배웁니다. 그냥 잘못 배우면 이제 딴 데 가서 배우면 잘못되니까 목사님한테 배워야 된다.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고 성경을 잘 아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다 뭘로? 이 성경이 있어야지 이제 그 복음을 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직접 계시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이 내게 복음을 계시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너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성경을 가지고 계시를 받는 거지. 성경이 이 계시인데, 계시된 책인데 왜 직접 예수님이 계시를 하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특히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이 기록된과 동시에 모든 직접적인 계시는 다 끝났다. 예수님,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유고 예언이고 이런 것도 다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근데 왜 정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계시한 일이 없다면은 성경이 왜 이거를 자꾸 했다 성경이 바울이 여기다 이 얘기를 하고 이거가 아니면은 여기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요게 어떤 분들은 그래. 이 바울의 이 계시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왜 성경이 이걸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오늘날 그 바울 외에는 그 이후 세대에는 전혀 필요 없는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게 할까? 이 얘기를 하지 말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지금 요거 나는 이렇게 계시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요거는 지금 이번 한 번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다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자, 이게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내 동족 중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그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유대교 전통을 잘 따라서. 그 유대교 전통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게 유대교 전통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뭘로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됐다. 예수님이 계시했다. 예수님이 계시한다고 그러고 다니단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자꾸 얘기한다. 예수님이 계시했다. 예수님이 내게 계시를 했다. 자꾸 예수가 계시.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엔 뭐야? 그게 이단이지. 정신 나간 미친놈들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걸 끝났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계시한다 그러냐? 예수를 한다도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가 다 죽어서는 없었는데 왜 예수가 또 계시한다고 그러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를 핍박했고 그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게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이다 얘기죠. 도저히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시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를. 15절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여기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똑같은 아포칼립스예요. 근데 여기서 왜 계시란 말을 안 썼을까요? 네, 여기를 계시하시기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이 번역한 사람들조차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소리 앞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런 대로 뭐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계시라는 거, 예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계시했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를 했다, 내 속에 계시를 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갔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했다 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다 보여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을 가리는 이 베일을 쓰고 있다가 자기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다 보여주셨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는 계시란 말을 여기다 쓰면 이해가 안 가니까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시를 했다. 예수님이 계시를 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그것을 다 예수님 기독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뭘로 나타내시냐?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그러냐 그러면은 삼위일체 신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이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서 자신을 계시했다. 자기를 완전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이 그러면 당신 안에서 뭘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다 알아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성령의,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가시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바울이 이게 이제 앞에 이 12절의 계시하고 16절의 계시가 이제 이어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12절에서 이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 다음에 13절, 14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계시한 거를 얘기를 한다 보니까 이 12절의 계시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 계시가 뭐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뭘 알았다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시로 어떻게 복음이 뭔지를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복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았다는 거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았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알려줘요? 말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래? 사람들의 뜻을 따라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근데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이 16절에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에게 내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건 보면 말씀이신 당신을 계시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얘기. 말씀이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러기를 기뻐하실 때, 바울이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육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이나 뭐 이런 뭐 동기 뭐 동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혈육이라 하면은 뭐 이제 형제 가족 이런 걸 혈육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혈육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혈과 육으로 원어로 보면 혈과 육으로. 혈이란 말은 하임하고 육이란 말은 사르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런 일생일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어떤 결정을 짓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 짓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잘하는 사람, 예수님에서 가장 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도들을 만나려고 거기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가 뭐 하는데? 아라비아는 아무도 없는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도 없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사막으로 갔어요. 고대 이런 그 신앙인들은 이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거기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막으로 가서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그 말씀이신 내 안에 계시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지금 그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사막으로 가면 그분이 어디까지 따라와요? 사막까지 따라오잖아요. 그죠? 사막에서 둘이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있는 거라. 그리고 거기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뭔지를 더 자세히 들었겠죠. 사도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들이 그래요. 이 신학을 안 넣으면은 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신학도 요즘은 박사전은 따야지 큰 게 맞지. 신학교도 한 7년,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신학의 제일 공부 기간이 길어요. 다른 학문들은 대학만 나오면 다 돼요. 대학은 잘 안 가요. 특별한 사람은 대학 안 가요. 근데 이 기독교 교회 등은 최소한 대학원은 나와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7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누구한테 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예수 만나서 예수 믿어 배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교수를 보면은 무디 같은 사람들 보면 신학교 안 나왔어. 근데 진짜 목사잖아요. 또 누굽니까? 찰스 피니 같은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도 신학 공부 안 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은혜 받고 그냥 바로 사역을 했는데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큰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된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 그게 진짜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갔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내가 그분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시된 예수님과의 깊은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했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3년 만에 내가 개벌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성경 하면서 성경을 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서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게 됐어요. 성경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본다니까요. 많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다 3년 있었어요. 3년. 다 3년 동안 가서 있었대요. 3년 동안. 근데 지금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 그 사람들이 이거 3년 아니다 딱 발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찔러줍니다. 어디 3년이라고 돼 있나? 성경 똑바로 봐라. 성경 제대로 보고 얘기해라. 헛소리 하지 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환경을 보세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3년을 들어갔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아라비아 갔다 와서 담에서 들어간 다음에 3년 후에 개발을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얘기지. 아라비아에 3년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바울이 혼자서 그냥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3년 동안 혼자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가 있었지는 성경은 얘기를 안 하지만은 3년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강의 설교를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알고 있는 신앙, 우리가 정말 그냥 뭐 남이 얘기하는 교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신앙 이런 거 갖고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 그게 맞는 거죠. 뭐 이러다가는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사대교회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신자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대교회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리고 게바가 누구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게바를 만나서 15일 동안 머무면서 야고보를 만나게 했는데 다른 사도들, 거기에 다른 사도들이 다 있었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사도들은 안 만났을까요? 당연히 가면 다른 사도들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들이 뭐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같이 거기 다 있는데 지금 이것은 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내가 어떠한 이 전통이라든가 어떠한 관습이라든가 관례라든가 이런 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이나 관례나 이런 거에 따르면 당연히 가면 그 사람들 찾아서 인사해야지. 그죠? 만약 여기 베드로하고 야고보 만나고 와서 다른 사도 누가 있을까? 요한도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 뭐 도마도 있을 거고 뭐 마태도 있을 거고 만약 그 사람들이 저는 괘씸한 놈이네 저거 싸가지 없는 놈이네 그러면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사도고 우리는 사도도 아니란 말이냐? 이제 야고보는 또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도 아니에요 사실상.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정시 사도는 11명 사도에 들어가지 않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야고보 사도래.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됐어요. 사도가 아닌데도 수장으로 됐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저놈 저거 사도 요한만 생각해도 야, 저놈 저 싸가지 없는 놈이네. 내가 나이 어리다 나를 무시하는 거죠, 놈이. 어? 그래도 야고보가 요한이 더 나를 보면 나이가 더 위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강조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이거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뭐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나랑 수준이 맞지만은 요한만 해도 저거는 내 밑이야.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정말 그랬다면 싸가지 없는 놈이지. 싸가지 없는 사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는 사람이다. 문제가 예수님이 거기 개발을 방문하러 갔는데 예루살렘 갔는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너 만날 필요 없어. 만나지 말고 그냥 들어와. 그래서 야고보만 만나고 들어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틀림없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상식이나 모든 걸 볼 때 바울이 거기 가서 베드로가 야고보만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말이고 또 이게 예상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몇 년 만에 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사도가 된 다음에.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또 이 기독교 교회들이 있는데 그죠? 그들이 나를 얼굴로 본 적이 없고 이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나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말이죠. 바울이 박해를 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을. 왜 박해를 했어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상한 걸 믿고 있으니까, 뭐, 그리스도가 뭐 계시를 한다는 등, 뭐 그리스도가 뭐 그들 뭐 안에 있다는 등, 뭐, 계시된 그리스도가 뭐 말씀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미친놈들이다. 왜 성경 가지고 믿지? 성경으로 믿어야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냐?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핍박을 했는데,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지금은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가장 심플한 복음이 뭐냐면 대학생 선교회 CCC의 사역리가 가장 심플한 복음이에요. 그죠? 뭐 그냥 책자 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복음 전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그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다. 너 믿겠냐? 믿으면 예스 해라. 예스 했냐? 그럼 너 구원받았다. 내가 사인해 줄게. 너 구원받았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역리와 심플한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바울은 그런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더 심플해요. 더 심플한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을 해주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죠. 모든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셔. 너 근데 그 예수 믿겠느냐? 그건. 오늘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CCC 같은 데도 사역리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은 이따 막게 두꺼운 책자 가지고 이제 성경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 야, 이제부터 그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복음 제대로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친다고, 이제. 네? 근데 바울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예수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돼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었지. 그분을 전했지.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그런 질문을, 그럼 왜 오늘날 성경이 필요하냐? 왜 이렇게 이런 이 복음서로부터 신약 성경을 이렇게 줬냐? 사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하면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짧아요. 복음서도 사복음서지만은 공간복음은 다 비슷한 내용 3권이고, 요한복음 해봤자 그만 20몇 장, 바울 서신 해봤자 전부 다 16장 20장 해가지고 두께가 얼마 안 돼요. 보통 그냥 하루 정도만 책 한 권씩 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얇은 책들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 그러면 왜 성경 신약성을 줬냐? 그냥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게 하지. 그냥 예수 영접은 끝난 건데 왜 그랬어요? 왜 성경을 줬어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이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다.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줬는데도 또 딴 걸 믿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성경이 이제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진짜 예수님이 없어지고 이 성경만 가지고 붙들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 독사뱀,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 물려 죽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 살리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어요? 이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높이 들어라. 그죠? 그래서 높이 드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이제 병이 낫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모세의 이 불뱀이 매달린 장대를 그거를 신비단치를 모셔놓고 그거를 우상처럼 섬기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보여주려는 게, 야, 이 불뱀이 이게 하나님 대형품이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부활해서 여기 바울이 말하는 계시된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 주려고, 그분이 그를 알려주려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알려주려고 쓴 책인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부터 또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칫하면 다른 복음을 믿습니다. 자칫하면 1%만 달라도 다른 복음이에요. 야, 그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럼 어떻게 다 똑같이 믿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해서 이거 다 알아야지 복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계시된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 바울처럼 그게 복음이니까요. 아멘.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복음 믿는 게 아닙니다. 난 성경을 획독했어요. 그런 분들 성경 필사 쓴 것을 몇 번을 썼느니, 어떤 붓글씨를 썼느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심지어 신학교조차도 그래. 어떤 신학교는, 우리 신학교는 졸업을 하면 최소한도 성경을 한번 써야지 졸업을 시킵니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신학교가 성경 쓰는 데가 신학교입니까? 왜 자꾸 우리가 그런 게 나오느냐?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정말 이 진정 올바른 복음으로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